올해 이제 전산 정복사님께서 신년 법문에 말씀하시기를 그거부터 처음부터 조금 해줘야지. 왜냐면 처음에 안 됐으니까. 우리 이제 신년 법문에 뭐가 있냐면 나를 새롭게,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롭다는 말은 지금까지 쓴 적이 없다. 이 뜻인데, 어찌하면 나의 마음 작용과 나의 생활을 지금까지 쓴 적이 없이 새롭게 할 것이냐 하면 자신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 공부 훈련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고 교단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산 종사님께서 우리 정전은 우리 이제 원불교의 교전은 생활 속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부처님의 능력과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밝혀주신 원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우리들이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세간 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죠. 세간 세속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생활 속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능력과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정전에 어디에 그러한 법문이 있느냐 하는 걸 찾아보면 이제 여기서 그냥 공부를 해요. 과거에는 세간 생활을 하고 보면 수도인이 아니라 하므로 우리같이 이제 직장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수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절속에 가든지 산속에 들어가든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수도인이라 한다 이거죠. 직업 없이 놀고 먹는 폐풍이 치성하여 개인가정사회국가에 해독이 많이 미쳤다. 과거에는 특히 스님들이나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만 하기 때문에 세상에 도움을 못 준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부터는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고친다 이거죠. 지금부터 이제 원불교는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고침으로 새 세상의 종교는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종교라 한다. 앞으로의 세상은 수도하고 생활이 둘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수도하고 말하면 그러니까 법으로서 생활을 하고 생활 속에 수도하는 그런 종교가 되어야 된다. 과연 어떤 법이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님으로써 우리가 부처님의 정통 본맥을 얻게 하는, 그래서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고치게 하는 그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것이 우리가 공부하려는 상심용 주의상이다. 이 상심용 주의상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 잘 쓰는 법이다. 마음 잘 쓰는 법이다. 이게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은 마음 잘 쓰는 법을 먼저 공부해야 한다. 옛날에 이제 부처님은 일체이심조를 설파하셨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마음이 짓는다. 이 때문에 그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마음을 잘 쓴다. 이렇게 부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일체이심조를 설파하셨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마음의 원리를 깨달아야 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견성을 해야 마음을 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종사님 이걸 뒤집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용심법으로 마음을 잘 써라. 마음을 잘 쓰면 우리가 대대로 깨칠 수 있다. 이게 거꾸로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견성이라는 건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우리 성품자리를 보고 본성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전문 수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마음을 잘 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거야. 마음 잘 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마음 쓰는 게 잘 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잘 써서 대도에 이르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새 시대의 새 종교의 원불교에서 가르칠 거라 이거죠. 이걸 우리가 한번 보자 이게. 그래서 제가 만들어봤어요.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심법을 배워라. 마음 쓰는 법을 배워서 참문명세계의 건설의 주인이 되라 이렇게. 참문명세계 건설의 주인이 되라. 마음 쓰는 법을 해야 미래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 되느냐?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 된다. 마음을 못 쓰고 보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재주가 많고 그 다음에 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참 이 세계에 피해만 주고 하게 되니까 마음 잘 쓰는 법을 배워야 우리가 이 세상을
참 선도자가 되고 리드해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진급이 되기도 하고 강급이 되기도 하고 한량은 복도 없고 재앙도 갖는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집안이 낙원이 되기도 하고요. 그냥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막 힘들어지기도 하는 것은 원인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쓰는 데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 다른 사람 마음 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쓰는 데 있다. 그렇죠? 지연이는 집에서 마음을 어떻게 잘 써요? 전보다는 좋죠. 선방에도 오래 있으니까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마음 쓰는 게 그래도 여기를 이게 오래 다니면 이게 마음 쓰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오민도 요새 좀 나오니까 좀 잘 돼? 마음 쓰는 게? 옛날보다 막 집에서 막 변호사 이거만 하다가 막 안 되잖아요. 안 되면 막 신경질 나니까 어떻게 돼요? 부인하고 싸우는 거지. 그런데 여기 와서 있으면은 그냥 마음이 너그러워지니까 떨고 없고 시간은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막 나하고 싸우고 시간 없어갖고 하나 여기 와나 이 마찬가지. 상근이도 그래요. 학교 공부를 합리해도 여기 가서 마음을 잡고 가야 막 공부가 되지. 그냥 어디 아예 공부하기 싫고 짜증나고 이렇게 하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잘 때. 그래 제가 이걸 만들어. 우리가 전산정국사에 마음을 잘 씁시다 신년법문이 이 사회국가 세계 악계를 열는 큰 제가 말하면 기독교식으로 복음. 요즘 말을 제가 거기 가서 막 복음이라고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복음이라 하는데 우리 복음이 있다. 마음을 잘 씁시다가 복음이라 이거예요. 새 시대에 왜 그러냐 한번 봐요. 지금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강남에 태어나요. 공부 잘 SK 스카이 들어가려면 강남에 태어나요. 두 번째 어떻게 돼? 부모님 돈이 많아요. 부모님이 돈이 많아요. 과외공 고액과외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왜 그렇겠어요? 그리고 뭐라겠죠? 이 강남구 항구에서 쓰는 사교육비가 강남구를 뺀 전국에 쓰는 사교육비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막 500만 원짜리 과외를 한 달에 하면 그냥 1등급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는 500만 내면 자신이 해준다는데 그러니 이게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우리 국민들이 요새 계속 신문이 나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포자가 뭔가 알아요? 수포자. 응? 원장님 모를 거예요. 수포자. 수포자. 줄임말이. 포기야. 수를 모르겠네. 수학 포기자. 원장님 좌포자는 알 건데. 이런데 수포자가 엄청 많대요. 그냥 학교에 가면 막 몇십 프로가 반이 수포자래요, 수포자. 그래갖고 이게 그러니 이것이 그냥 점점 늘어갔는데 이게 이런 상태에서 지방에 태어나고 가난한 사람은 어디에 우리가 어떻게 SK 스카이를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러니 이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공부는 강남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잘 써야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은 나도 마음만 잘 쓰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마음을 잘 써야 한다.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말이냐 이거예요. 제가 이거 대학교 들어갔을 때 생각한 거예요. 그때도 계속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이 생각을 했어요. 하다가 탁 떠올랐어요. 마음을 잘 써야 공부를 잘한다. 이게 탁 떠올랐어요. 대학교 다니다 말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그래. 여기 얘기했어요. 진급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급할까요? 그러면 막 밤낮 없이 막 야근하고 막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야근하고 막 이렇게 해야 진급할 줄 알잖아요. 근데 은원이는 진급 야근도 안 하고 맨날 가고 절탁하고 난리 하는데 진급했잖아요. 이게 내가 진급하고 싶은 마음을 잘 떼야 한다. 박은원 맞아요? 맞아요. 해보기 맞아요. 이게 아주 초특급으로 진급했는데 회사에서 맨날 빠져나와요. 이거 여기 온다고. 회식도 안 가고 뭣도 안 가고 맨날 일하는데 어떻게 진급했냐? 마음을 잘 써서 진급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 중요한 건 회복이에요. 마음을 잘 때 회복을 받는다. 이 법공이한테 얘기해.
마음을 잘못 쓰면 회복이 도망간다. 그걸 모르고 지금 좀 아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마음을 잘 써야 태도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태도를 이루고 싶은 마음을 잘 써야 한다. 우린 그렇지 않고 막 정신 적공을 해야 하고 뭘 해야 되는데 핵심적으로 마음을 잘 써야 돼요. 이게 내가 그거를 생각을 했어요. 마음을 잘 써야 태도를 이룰 수 있다. 그거는 끝까지 가봐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이게 출가에까지 올라가는 건 모르고 마지막에 어디 대강렬에 누가 올라가냐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먼저 올라가면 똑같은 먼저 올라가면 못해요. 그 마지막까지 가야지. 그랬을 때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이 끝머리 그냥 대도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뭐것도 내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파우스트라는 그 소설책을 읽고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 괴테 같은데 진짜 명작이에요. 명작. 그게 하느님하고 마왕이 파우스트라는 교수 하나를 두고 시합을 하는 거예요. 둘이 시합을 마왕은 막 거기다가 요술을 가르쳐주고 뭐를 가르쳐주고 계속 하고 이제 이 하느님은 대도를 가르치는데 이게 맨날 밀려. 마왕을 막 계속 듣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거를 보고 이런 생각을 이 감정을 가져서 우리가 대도를 하면 마음을 잘 써야 한다 해갖고 자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쓰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마음을 잘 쓰죠. 그렇게 주법이나 이게 대해서 믿음을 신성을 혹시 바치면 막 수행을 좀 못하더라도 그냥 신성을 오래를 바치 거기에 막 이렇게 매진을 하면 결국은 대도를 깨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이제 시험을 해본 거지. 해봤더니 맞는 것 같아. 내가 봤더니 맞는 것 같아. 좀 느끼는 그랬는데 상식용주의 상이라는 게 뭐냐 이거를 최고, 최대, 최상의 마음 쓰는 법이란 말이에요. 인간개조의 묘방이요 전무후무한 대조정법이다. 우리 최초보고에 보면 이게 말하면 인간개조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불교의 특징은 인간을 개조함으로써 수신제가 축구 평천하겠다는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게 우리 원불교의 기본 정신이에요. 우리 이 세계 평화를 어떻게 하고 재생이세를 어떻게 하고 나가는 근세를 어떻게 하냐 인간을 개조하겠다. 인간 마음을 개조함으로써 근본을 삼아서 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것이 우리 이 세상에는 딴 데는 안 그래요. 정치를 잘하고 문화를 잘하고 경제를 살려서 이 세상에 나온 세계 만들 것 같다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마음 개조, 인간 개조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간 개조의 방법이 상식론주의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어서 이 세상을 바꾸는 근본이 그러니까 천하의 근본이라 이거예요. 상식론에서 천하의 근본이기 때문에 최대 최상의 용신법이다. 이거예요. 참, 이거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부처님이 이걸 설파하신 거예요. 일체의심대로. 근데 그 외에 용신법을 갖다 우리 대종사님 말씀하셨다 이게. 지금은 인권시대라 인권시대. 과거는 천권시대라 사람의 운명이 하늘에 의해서 결정이 됐어요. 하늘이 부처님이 신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잘 살려면 절에 가서 빌고 하나님한테 빌어야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인권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운명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공부, 용신법 공부를 잘해야 자기가 자기 운명을 책임지고 개척할 수 있다. 자기가 나의 마음 개조, 인간 개조를 통해서 내가 내 운명을 개척하자는 것이 이거 우리 공부법이라 이거예요. 동의하세요? 동의하냐? 어디 새로우신 분 동의하네? 네. 맞죠? 내가 내 운명을 내가 개척해야죠. 어디 가서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내 운명은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죠. 뭐가 나중에서도 마음 쓰는 법이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쓰는 법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마음 쓰는 법이 있어요. 이런 경계로만 이렇게 마음 쓰고 이런 경계 이렇게 마음 쓰고 마음 쓰는 법이 달라. 다 사람마다 특성이 다르잖아. 마음을 느긋한 사람이 있고 빠른 사람이 있고 급한 사람이 있고 법이 달라. 그 마음 쓰는 법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계속 뜨거웠으니까 내 운명이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뜯어 고치자는 거예요. 마음 쓰는 법을 고쳐버리면 내가 개조되고 마음이 개조되고 내가 개조되면 인간이 개조되고 인간이 개조되는데 운명이 개조되고 운명이 개조되면 세상이 바뀐다. 이거 위대한 말이에요. 저는 철저하게 믿고 있어요. 철저하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 하나도 안 보고 내가 내 마음만 보는 거예요. 모든 일을 보면 다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고치면 바뀌어요.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은 수신으로서 인간 개조하겠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 개조 없이 가정사회 국가 세계의 새로운 개혁과 역사의 창조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수신은 천하이근본이다. 아 이게 위대한 거예요. 수신이 우리 수신 욕구 나왔는데 대단종사님 수신이 천하이근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번 이걸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대종사님은 수신으로서 인간 개조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 개조 없이 가정사회 국가 세계의 개혁과 새로운 역사의 창조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신은 천하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각자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용신법이라야 인간을 책임있게 개조할 수 있다. 여기다가 인간이란 말을 빼버리고 내 이름을 줄게요. 내 이름. 그러므로 각자의 가냐 누구의 마음 잘 쓰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쓰는 법을 용신법이라야 이 나 자신을 책임있게 개조하면 우리 가정이 새로운 개혁과 새로운 역사가 내 가정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새롭게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게 해보기가 가정 혁명을 일으킨 거 한번 해봐요. 어떻게 했대요? 여기가 막 5년 지났잖아요. 5년 지났는데 집안이 그냥 어두워. 집안이 어두워. 왜냐면 이 오빠가 있는데 오수가 있지. 오수? 오수를 하고 있어요. 그냥 계속 집안에서 막 공부하고 있는 대야. 그래 집안이 막 엄청 어둡잖아요. 어두워갖고 막 집안이 오빠 때문에 말썽이 됐대요. 그랬는데 그냥 틈틈이 가다 막 이걸 가르쳐주네. 오빠한테 가르쳐줬더니 어때 드디어 올해 합격했다 이게. 합격하고 나니까 집안이 완전 낙원 과정이 되고 모든 걱정이 딱 없어진 거예요. 모든 걱정이 없어져.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의 그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집안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기우는 집안이 있고 올라가는 집안이 있대요. 근데 기우는 집안을 뒤집는 것은 이 부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이 복이 가는 걸 뒤집는 건 부처님의 능력이에요. 부처님의 능력은 가는 복을 다시 뒤집는다. 이 부처님의 능력 중에 한 가지래요. 그거 엄청 어려워요. 사실 복이 막 떨어지는 나라가 막 망하는 거 학교를 확 뒤집는 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운명을 개척하자 이거. 내 운명은 내가 바꾸다는 거죠. 새로 오신 분한테 운명 양이과정이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오늘의 형태는 내가 만드는 거고 내가 고치는 거 일체유심조고 그러니까 마음을 잘 써야 되고 내가 마음을 고쳐 쓰면 우리 집안 바뀌는 거예요. 그거 배우러 왔지. 맞아. 그러니까 나한테 이게 돼지가 이게 있어요. 그게 양이과정이 옛날에 나는 근데 사무실에 찾아왔다니까. 그런데 상담을 했어요. 그래도 마음을 잘 따라. 남편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미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라. 내가 뭐를 가르쳐?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이거야. 뭐라고 하면 왜 그러냐? 시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세상 만물이 있는 그대로 이게 불법의 원리요. 세상 만물이 있는 그대로 바라봐.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가서 이제 있는 그대로 바라봐. 하더니 처음에는 좀 잘 되더니 언니 그 다음에 안 되네요. 이게 약간이 떨어져서 안 된다. 그래 좀 자주 나오라 그랬더니 그냥 드문드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드디어 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안 되겠다. 안 되겠고 남편을 데리고 나오면 되겠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하는 애 지금 6개월이 지난 후에 나타났어요. 그래도 이게 말을 하니까 이게 씨가 돼갖고 오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는 절대 낭망하지 말고 이렇게 이 희망을 갖자 이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을 당해서 마음 공부를 해야 한다. 마음을 일을 당해서 일이라는 것도 경계를 당해서 경계란 말을 아는 건 경계란 거 알죠? 경계란 내 마음을 열어나게 하고 어리석게 그렇게 하는 그 환경과 조건을 경계라고 해요. 그렇죠? 그 조건을 당해서 일을 당해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 보통 사람은 이 일을 당하면 일만 할 뿐 공부를 할 줄 모른다. 대종사님 법을 믿는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마음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 경계를 통해 마음 공부한다. 경계는 뭐예요? 경계는 공부 찬스. 공부 찬스예요. 누가 부인이 바가지 긁으면 공부 찬스예요. 때는 최고 공부 찬스예요. 그 다음에 공부거리. 경계는 공부거리. 공부거리 공부 찬스잖아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그리고 우리 공부하는 사람은
경계가 있을 때마다 일이 잘못될 때마다 공부 찬스 공부거리를 삼아서 그걸 돌파해갖고 그 역경을 돌려 순경으로 만든다. 이게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라는 뜻 뭐냐면은 그 운명을 바꾸는 게 부처님이에요. 따라가기만 하면 보살밖에 안 돼요. 따라가면 보살이에요. 천리에 따라가는 건 보살의 도예요. 하늘의 이치에 따라가 그냥 그 법문만 따라가. 그냥 운명을 확 바꾸는 거는 부처님이 그는 마음 쓰는 용신법에 달렸다 이거예요. 어떻게 용신법을 쓰느냐? 이게 하면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를 취할 것. 응용이라는 건 뭐냐면 경계를 당해서 내 마음을 작용할 때, 일을 당해 내 마음을 작용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온전한 생각은 여기도 끌리지 않고 저기도 끌리지 않고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 내 마음이 원래 내가 태어났을 때, 어린애 태어났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잖아요. 어린애 태어났을 때 같이 순수하고 맑고 온전한 그대로 그 상태에서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상태 생각해서 옳은 건 취하고 그런 건 버리기를 주의할 것이요. 문제를 어떻게 온전을 만드냐 이거예요. 온전을 어떻게 만드냐 이거예요. 멈춰야 된다 이거. 멈춰서. 그래서 요거 한 가지 좀 배우세요. 어떻게 하냐 이게 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쳤잖아요. 여기 새로운 사람이 말하니까 이걸 하죠 이거. 이게 어떻게 온전한 생각을 정신을 만드냐. 우리 마음이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 우리 마음이 본바탕이란 말이에요. 본바탕은 태어날 때부터 같은 순수하고 맑은 분별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고 남을 미워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인 상태를 온전이라고 해요. 온전. 뭐 깨트려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거를 그 정신을 회복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 간단해요. 이거 어린애도 할 수 있어요. 멈추어서 살펴서 돌이킨다. 멈춘다. 경계를 당할 때마다 마음을 일단 멈춰서 내 마음을 요란하게 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마음을 멈춰서 마음바탕 내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대조에 살펴서 잘 살펴본 후에 돌이킴. 본래 요란하지 않는 그 자리로 돌이킨다. 해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한다. 이 공부를 하려 이거예요. 이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봐요. 이게 보면 여기 있잖아요. 이게 보호청소년들이에요. 보호청소년이라는 것은 초범을 저지르고 교육명령 40시간을 받은 애들이에요. 막 중학, 고등학교, 중퇴 막 이런 애들이에요. 걔들이 이게 우리가 이 교육을 시켰더니 뭐라고 했어요? 멈추고 살피고 되돌아키는 법, 부익감, 끝까지 싸우는 정신, 더불어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싶다. 이렇게 했잖아요. 응? 그래서 그 다음에 요 한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본 모든 공부 중에서 배운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몸살떨이다. 멈춰 살피고 돌이키고 걔가 진작 이 일을 알았더라면 멋진 사람이 되었을 거다. 멋진 사람이 됐을 것이니까 내가 여기 안 왔을 거다. 교육관 안 왔을 거다. 이래갖고 그 사람 한 사람이 뭐냐면 오토바이 타고 항상 배달을 다녔는데 딱 충돌했어요. 그래야 충돌하기만 하면 옛날에 어떻게 했냐 막 욕하고 싸우고 막 했는데 딱 충돌했는데 멈춰. 그리고 딱 멈춘 거야. 이걸 보고 진짜로 멈춘 거야. 멈춰서 별일 없으세요? 안 다쳤대요? 잘하세요? 이러고 끝났대요. 그러고서는 나와서 내가 기특하다. 내가 이렇게 기특하다 하다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으로 멈췄다 이거. 처음으로 멈췄다 이거요. 이게 우리 미국에 갔어요. 미국 대안학교 가서 이걸 몸살들을 가르쳤대. 그랬더니 여기 있는 10명도 가르쳤던 학생 하나가 맨날 선생님한테 대더라. 맨날 대더라. 괴롭혀 죽겠다. 선생님 괴로워 죽겠다. 자꾸 하고 대더라고 말하고. 그러더니 교장 선생님 내가 이 마음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춰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죠 따라 쫓아왔대요. 멈춰야 되는 걸 알았대요. 알아서 안 멈춰진다 이거예요. 그래 이렇게 멈춤을 해. 우리가 이 4살 먹은 어린애한테 그거 우리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글자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표를 만들어 어떻게 했냐면 스티커를 이렇게 자기 감정 스티커, 화나는 스티커, 즐거운 스티커 이렇게 수십 가지를 해놓고 이게 몸살도 그림을 그렸어요. 살을 하나 이렇게 살피는 거, 몸 하는 건 이게 스톱 이렇게 자동차 스톱 이렇게 몸살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이게 스티커 자기 화나면 화난 딱 띄워붙이고 그다음에 멈추었으면 동그라미야. 뭐 됐으면 갓기표. 이렇게 또 하루에 막 10대 개를 막 치는 거예요. 뭐 생길 때마다 막 먹고 싶은 거 있을 때마다
먹으려고 핫대 부리려다가 몸살 떨어 동그래 이 잘 공부를 잘했대요. 그런데 한 단계가 있었는데 전부 각개표예요. 왜 각개표를 했냐 했더니 우리 엄마가 2살짜리 옆집 애를 안아줬다. 시기심이 나는데 한 멈춰진다. 자기가 멈추려고 했는데 알긴 알았는데 안 멈춰진대요. 각개표. 시기심 냈다가 알아차린 거야. 4살짜리. 글자도 모르는데. 야 그래갖고 야 이거 한 달만 하면 그 시기심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 우리 여기는 처음 왔으니까 그걸로 뭔가 어려우니까 그 스티커 붙이고 좀 하면 나 부인이 뭐 하면요 내가 화가 났다 그러면 하나를 탁 붙이고 몸 동그라미 팔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제일 쉬워요 그냥. 안 했으면 각개표 이렇게 하고 안 멈춰진다 이렇게 하면 돼요. 오늘 이상을 맞죠.